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가고 있죠. 30년 전만 해도 개인용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손으로 이렇게 타자기를 쳤던 시대가 바로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용 컴퓨터는 아주 일상이 되었죠. 인터넷이라는 것도 1990년대에 들어서 시작이 됐습니다. 핸드폰은 어떻습니까? 핸드폰도 처음 핸드폰이라는 것이 나온 것이 1983년이고요. 저희 나라의 핸드폰이 이제 출시된 것도 198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손에 쥐고 다니는 그러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빠르게 변화되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생각의 속도라고 하는 책에서 말했듯이 모든 것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도덕이 그 빠르게 변화하는 것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변화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정말 빠르게 변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빠른 변화 속에 붙잡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허우적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삶을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술에 대해서 관대한 사회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어떤 경우에는 술 먹는 것이 업무 능력과 비례하는 것처럼 인식되기도 하고요.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드라마에서 늘 술을 권장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뻐서 술 마시고, 슬퍼서 술 마시고, 혼자 있어서 외로워서 술 마시고, 사람 만나서 기뻐서 술 마시고, 그리고 2차, 3차로 이어지는 그러한 술 문화들은 참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쾌락에 빠져서 사는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타임지에서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외도율이 가장 높다라고 소개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바람을 피워도 남자의 능력이라고 가볍게 넘겨버리는 사회. 권력만 있으면 이 모든 법들을 어겨도 눈을 감아주는 사회. 그래서 강준만 씨가 룸사롱 공화국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한국은 음주 공화국이자 접대 공화국인 동시에 칸막이 공화국이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보다는 우선이 앞서서 300명의 생명을 빼앗아간 이 세월호 참사를 경험하고도 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안 바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빨리 변하고 있으면서도 바뀌어야 될 것은 정작 안 바뀌는 사회. 정작 필요한 변화는 너무나도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 우리의 시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시대의 이런 모습들을 변화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벌써 몇 번 이 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이죠.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 여러분이 잘 아는 곳입니다. 아마 구약 성경에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철저하게 무너진 그러한 도시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도시라고 말을 하죠. 근데 예수님 시대의 여리고는 그 구약의 여리고 장소보다 약간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 헤롯의 별장이 있었던 오아시스 도시가 건설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오아시스로 인해서 풍부한 물이 있었기 때문에 큰 도시가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도성이면서 동시에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그 상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길목에 이 여리고가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인들이 세금을 많이 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어떤 그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는 세리들 또는 그 세관을 책임지고 있는 세리장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이 여리고를 들러 가십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의 마지막, 모든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이제 이 여리고 성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에 세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이런 부촌에서 세리장 자리에 앉아 있을 정도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는 그 지역의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그 현지 사람을 선택을 해서 세리로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 이 도시에 세금 할당량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그 할당량만 채워서 로마에 보내면 됐고요. 나머지 적절하게 자기가 사람들이 내야 될 세금들을 정하고 그 차액은 본인들의 소유로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는 규정된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이 백성들에게 부과할 수밖에 없었죠. 거기에다가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을 뽑아서 팀장으로, 세리장으로 앉혔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거리에 있는 창녀들 대하듯이 이 세리를 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자기를 대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아마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그렇게 살라고 이름을 붙여줬을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낳게 되고 이름을 붙여줄 때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소원을 담아갖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아마 삭개오의 부모도 그런 뜻에서 좋은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를 향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악랄한 삭개오. 그러면 삭개오는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악랄한 삭개오, 저 지독한 순결한 사람, 저 지저분한 삭개오, 이렇게 그 비난을 퍼부을 때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욕을 퍼붓고, 그러면서 이 둘 사이에 그 역설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마 조소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동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으면서 안면 몰수하고 자기의 인격과 가문을 팔아먹으면서 돈 버는 데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그렇게 살지만 그의 인생은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식사 때마다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침대에서 자고 좋은 옷 입고 아마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기는 했지만 그의 인생은 절대로 행복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어떤 불안감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죄책감, 아마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삭개오는 외모 콤플렉스까지 있었습니다. 성경은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성경에서 삭개오를 표현하면서 키가 작았다고 표현을 하는 걸 보면 그는 키 작은 것이 그의 인생에 컴플렉스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놀림받고 그러면서 그 가지고 있던 열등감,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죽어라 일하면서 그 세리장의 자리까지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면, 내가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너희들이 나를 무시할 수 있을까? 그때 가서 보자. 아마 그런 그 억울한 마음,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허무함이 자리 잡고 그리고 고독함이 그의 삶을 꽁꽁 묶어놨을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돌파구를 찾고 있을 그때에 삭개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눈먼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도와줬습니다. 그 눈 뜨는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고 그리고 그 소문을 이 여리고 온 동네에 퍼뜨렸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아마 같은 세리들로부터 예수님이 세리들하고도 같이 식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얼마 전에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세리직을 다 때려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나도 그분을 만나면 뭔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마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어떤 미디어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기한 일이 있다든지 유명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길로 나왔고 인산이례를 이루었습니다. 한마디라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길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까이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돼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보고자 하되 바로 앞에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간절히.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 간절함이 삭개오로 하여금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죠. 근처 길목 위로 이렇게 뻗어 있는 그러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갔습니다. 그 밑으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진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구멍이 있습니다. 파스칼이 말한 대로 모든 인간은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빈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죄책감, 허무함, 그리고 뭔가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누군가가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삭개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뚫려있는 구멍들을 메꾸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고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번 건드리기만 하면 울음이 쏟아지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듣기만 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예수님 나무 위에 기다리고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그 이전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대번에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안다,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삭개오의 모습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어떤 갈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으로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삭개오를 찾으신 예수님, 오늘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 가운데 만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가슴 속에 뻥 뚫린 구멍을 채우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온갖 수단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던 그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삭개오는 자기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기를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기쁨으로 갑니다. 분주하게 하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을 것이고, 그리고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주 앉아있는 삭개오,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는 삭개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안에, 삭개오의 마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누군지 예수님을 만나면 삭개오처럼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만난 삭개오, 그의 마음속은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셨을까요? 아마 진정한 부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아마 예수님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님 안에서 영원한 부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삭개오의 마음은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압박감, 죄책감,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싶었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예수가 또 죄인들과 함께 보낸 시간을 보낸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바로 얼마 전에 바디메오가 눈을 뜰 때에도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향해서 조용히 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교양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은 늘 수근거리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 그들의 조소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를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듣던 삭개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추한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삭개오는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명령하는 그 명령보다도 더 많은 액수,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제가 세리로서 다른 사람 등쳐먹은 거 있으면 그러면 장부 확인하고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옛 삭개오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삭개오와 같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옛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이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선언을 들었을 때에 삭개오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고 소외당하면서 살아왔던 그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삭개오를 보시면서 사죄의 은총과 더불어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이와 같은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삭개오에게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여리고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을 겁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건 상상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떠났어요. 그 다음에 삭개오는 무슨 일을 해야 되나요?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실천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쪼개서 가난한 사람 돕는 일들을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욕먹던 삭개오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갑자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찾아가서 여러분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 줄 내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적은 것이지만 이것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고 있는 삭개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이 사실은 여리고성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장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당신의 안 받아야 될 돈 받았어. 내가 이것 변상하겠어. 4배로 갚겠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물어봤을 겁니다. 당신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하냐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것 이외에는. 나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내 과거의 삶이 잘못된 거 깨달았고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삽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능력은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유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칙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넌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변화시킵니다. 정말 빠르게 변화해서 정말 방황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사회는 분명히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한 영혼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마음의 공허함이 있고 마음의 빈 공간이 있는 사람들, 영적인 눈으로 보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시간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큼 귀한 일이 없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내 시간 투자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주고 그들을 주님께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